자,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겸손에 대한 얘기를 주셨어요. 겸손.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보면 겸손이 어디에 있든지, 창조적에 있든지, 아니면 잠언서에 있든지, 우리 복음서에 있든지, 서신서들에 있든지, 아니면 야고보, 아니면 베드로, 요한이 기록한 것에 의해서 어디를 보더라도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대요. 교만한 자와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든 말씀하시기에 그렇거든요. 겸손은 영원한 영생의 길잡이고요. 겸손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악잡이에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겸손이요. 쉽게 우리가 겸손의 의를 얘기하거든요. 우리 욥을 잘 아시는 말씀에서 욥은 우리가 세상적인 욥의 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욥이 한번 시험하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오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자기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러면 재앙 아니에요, 재앙. 자기 후손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재물도 다 한꺼번에 싹 쏟아가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배역한 그런 어려움을 봤을 때 누가 그를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그가 누가 복된 자라고 그리고요. 그 의인이라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적으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머리끝부터 이 발끝까지 악청이라 해서 우리가 아무리 이게 가렵고 뭐래도요, 자기 손이 닿는 곳에서 지가 긁어서 그래도 가렵지만 시원함을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손이고 발이고 어디에도 이게 각청이 나가지고 어딜 긁거나 시원하게 만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아장을 가지고 기아장을 해가지고요, 자기 그 어렵고 가려운 것을 기아장으로 긁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뇌와 고통을 욥이 받은 겁니다. 근데 시험을 관문을 통과해서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고 시험에 의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있던 것보다 갑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게 얘기했을 때요, 욥은 축복받은 갑절의 의인으로 바뀌어진 거고요. 에레미야는 이 욥에 대한 의인을 주셨어요. 그렇죠? 에녹과 욥과 다니엘을 이렇게 의인이라고 그리고 구원의 반열을 이루는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일평생 낳았고 길렀던 10자녀란말이요. 욥의 시험의 대상에 의해서 그는 희생양이 된 거예요. 우리 어떤 가운데 들이도요,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 욥의 자손과 그 아래들과 같이 희생양이 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그가 말이죠, 이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감람산에 기름을 부어 그를 말이죠, 인자의 영광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인자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 있어 왕권에 대한 권위와 자랑과 위세와 능력과 권세와 권력을 받지 못했지만 하늘의 인자란 말이에요. 하늘의 인자. 하늘의 영원한 인자를 말이죠, 은30에 팔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지만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의식과 생각으로 그 짓을 했냐?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떡을 먹이면서 사단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생각과 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지배하고 그거를 잠재우고 인자의 영광을 잠재우고 이 사단이 우리 예수님의 그 길을 행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생각이나
작은 지각이라도요, 내 생각이 이렇게 앞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나오고 뜻을 나오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며 의로 여기며 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멸관을 받기 위한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일구월신 기도하며 그러는데도요,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사로잡는 것이, 우리 불의한 것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나도 모르게 그의 콧들에 끼어서 잡혀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나고 뜻을 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해서 그 분위기를 이루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곳에서 내 집에서 아니면 내 사업장에서 어디든지 다니엘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분위기가 우리 잊지 못하면 말이죠,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리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보면 회사 아니면 어떤 일에서 회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노래방을 간다든가 해서 거기에 또 특별하게 또 빠져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도 없고 아주 꽉 묶인 가운데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있으면 가서 노래도 불러야 되고요. 가서 흔들기도 해야 되고요. 술 아닌 냉수를 못 드리기도 그 분위기에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휩쓸릴 수가 있다고요. 그들은 좋아서, 그들은 기뻐서, 그들은 신이 나서, 그들은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모르면서 발광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냉술을 먹더라도 그들에게 같이 춤춰주고 같이 연합을 이루고 그냥 화합을 이루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참 그래요. 오늘도 주신 말씀이 그런 내용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오늘 주신 이사야 57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56장에서 뭐냐면 개목사가 나와요. 개목사들에게 이루면 말이죠, 개목자들에게 의해서 이끌리면 말이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도 좋고 구원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거 두 가지를 다 평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뭐했다 해도 교회 와서는 거룩하면서 거룩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57장 1절 2절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의 말씀은 11절에서도 주셨지만 오늘 주신 57장 1절과 2절을 보면 말이죠,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의 화약증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뭐냐? 이사야 50장에서부터 진리의 불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진리의 불. 아멘. 진리의 불에서 계시하시는데 진리로 진리 위에 올라와야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잖아요.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데 그를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없으면 우리 그냥 신앙생활하고 가운데 시계에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거 뭐냐, 왔다 갔다 하면 마당만 받는 자가 되고 문턱만 넘어다니는 자가 되고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의한 삶에서 오늘 주시는데 2절에 보니까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의인은 평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에는 자기의 침상의 편히 쉬느니라. 자기 침상은 영원한 나원의 동산을 계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3절에서부터 불의한 것과 정확한 것과 이런 모든 것을 지금 계시하신 당에서요,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에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을 말씀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시며, 통해하는 자의 마음에 소생케 하신다 그랬거든요. 이 소생이라는 것은 새로운 역사를 열고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 3절에서 13절까지 이게 불의한 말과 잘못된 이 말을 주셨는데 여기서 주신 말씀에 13절 마지막 전에서 보면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러셨거든요.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교회 다니면 전부 사람이 많은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구원의 반열에 저 완전히 들어 올라간 거냐 모든 사람이 그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말이죠 율법을 폐하려 왔느니 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함이니 이러한 말씀을 많이 줘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말이야 모세의 율법을 말이야 굳건한 반성을 위해서 아니면 그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말이죠 율법을 이렇게 높였거든요. 율법을 이렇게 높이니까 자기네들 무 안에 있어요. 율법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내려서 율법을 내리고 율법 위에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멘. 율법을 이루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 안에 이렇게 율법에 갇혀가지고요. 제 안에 있는 것은 막 두딩겨서 올라가라 해도 그들은 그 안에서 야 율법의 위에 올라가려는 법이 어딨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진리와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모세는 애굽에서 10가지 제왕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때마다 반성을 통해서 생수로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이는 내용에서 보면 이 민수기서 20장에서 보면 가데스 반네에서 두 번째 반석을 이제 물을 먹이는데요. 그 물이 거룩한 물이거든요. 이들이 내가 너에게 반석을 주해서 너에게 물을 주리라 그래가지고 문맥상으로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석의 물을 우리는 먹고 거룩한 신분이 되어야 됩니다. 자, 레위기서 17장에서 보이면 거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거룩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 거룩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는데 이 거룩한 장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러거든요. 이 거룩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이 요단은 시딤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딱 들어가니까 그 요단강의 물이 흐름이 멈추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해면과 이게 그때 당시에 이게 높이가 300m 이상이 됐어요. 근데 이 300m 높이를 하나님은 무슨 담을 쌓는지 이 물이 흐름을 맞춰가지고 저 동해바다에 이게 그 아라비아 그 지역으로 흐르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300m 이상 정의로 이게 담을 쌓아가지고 그걸 내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무슨 길이 열렸냐면 거룩한 길이 열린 거예요. 거룩한 길. 하면 거룩한 길을 가다 보니까 길가에서 6월절 예식을 한 후에 하나님의 성군의 이 군대 장관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하니 너희 신을 벗으라 그랬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있어 떨기나무 가운데서 네가 섰는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 신이요 우리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예식의 예복에 띠를 들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었거든요. 그 신을 이 가나안 땅 길갈에서 신을 벗고요. 이들이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내 발바닥으로 밟는 거룩한 땅을 너에게 준다 그랬거든요.
오늘도 주신 말씀이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주신다니까 거룩한 지경을 네가 밟는 땅을 너희가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진리의 역사하심을 받아가지고 나의 신분이 거룩한 신분으로 거듭나고 바뀌어지는 그러한 신분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한 신이 이제 첫대적으로 우리가 거르고 저르병에서 십자가의 나의 모든 것을 죽이고, 자, 우리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났다면 절대로 기업 안에서는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곳으로 나가면 안 돼요. 우리를 이 진리와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진리의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이요 마음을 나고 뜻을 나고 신령과 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사랑의 역사로 사랑의 계명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죠. 결혼한 땅으로 만들어 가시니까. 오늘도 주신 말씀이 뭐냐면 진리 안에 들어와서 겸손한 자를 소생케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조그마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진리로 이루어지면요, 진리에 의해서 주인은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교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내재되어 있는지 몰라요. 자, 봐요. 진리 안에는 뭐가 있죠? 자, 알곡의 곡물을 나타내는 곡물의 씨가 있어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녹두와 조, 이러한 이 알곡을 추수하고 추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진리에 있어, 야, 진리가 너를 살게 하니 내 자유했다고 말이죠. 우리가 망중이가 말이죠, 뛰고 불의한 것이 이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고요. 등에 허리가 이제 등에 뿔이 나가지고 말이죠. 예, 망종, 야, 이게 불의한 것을 하면 말이죠. 그것이 누가 좋아하냐면 불의한 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에서 우리가 그러면 말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을 주장하냐면 성령이 일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나고 뜻을 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는 그 의지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경배 드려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이런 의식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테레비라 보는 거 그냥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말이죠. 이게 이래도 예배에 한 초석이 되나 보다 하고 말이죠. 안주하게 돼요. 만약에 이 코로나가 우리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이게 이제 뭐 영원히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독감 걸리듯이 뭐 이게 이제 앞으로 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놈들이 반드시 하나님은 제거해 주시고 멸할 겁니다. 그린 후에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야, 지금까지 1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자, 감사의 물이나 좀 드리고 십자 드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이게 날씨도 좋고 이렇게 좋고 오곡백과가 좋고 뭐니까 말이죠. 산으로 들으러 아니면 바닷가로 어디 가기도 단풍 모아가지고 뭐 안 되면 거기 가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말이지 핸드폰으로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뭐지. 이런 의식을 갖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성전에 가서 경배와 찬송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이름을 두는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름을 두는 성전에 와가지고 그래서 마음을 나오고 뜻을 나오고 하나님의 인침에서 도장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도장을 딱 받으면 말이죠. 세상에 불의한 것이 말이죠. 해됨이 없어요. 내 바람, 내 사방의 바람이 와가지고 나를 죽이는 기계가 온다 할지라도 인받은 자는 건드리지 마라. 풀과 초목과 거기에서 있는 푸른 자들에게는 건드리지 마라.
부린 것 같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신부로 겸손한 신부로 신앙과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잘 음미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3절에서 13절까지의 주신 말씀이 불의하거든요. 그래서 불의한 가운데 1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을 삼았어요. 자, 보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라기에 거짓을 말하며. 그렇죠? 자, 이게 보니까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누구를 하여 놀라기에 거짓을 말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이렇게 봐드려요. 진리와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세상 것이 연합이 안 돼요.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진다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벗어나지고 불의한 것으로 있으니까 밖에 버리신다는 거예요. 쓸데가 없으니까 다시 저쪽으로 들어가서 썩는 것으로 됐으니까 썩는 것으로 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영생으로 변하지 않는 소금으로 바뀌어진 신분이란 말이죠. 소금을 쳐야 변하지 않잖아요. 썩지가 않잖아요.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이 말이죠. 썩은 것으로 봤으니까 밖에 버린다는 거예요. 밖에 버리니까 가당치 않고 저 개 같은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발로 밟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네가 그들을 두려워서 그들을 놀라서 네가 거짓을 말하냐? 그러니까 거짓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받고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말이죠. 세상적인 이런 모든 것은 영원성이 없으니까 거짓 아니에요? 네가 거짓 것을 원하느냐? 거짓 것을 지금 추구하냐? 거짓에 의해서 목표를 받느냐? 썩을 것에 의해서 영화와 영광과 부활명예와 명성과 그거를 너희가 편태를 세웠느냐? 그것을 위해서 네가 자지우지 않느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삶은 그렇지 말아야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는 진리와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빛들의 영광을 나타내어 우리 하나님 신랑의 영접하고 사랑의 계명으로 들어가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자기가 아들의 형상으로 와서 이 땅에 길을 열어주니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쫓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육신과 근본에 의해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희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내가 불의한 것으로 어두운 분이도 내 생각이 마음이 이들에게 다 빼앗기니까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이 인함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랫동안 잠잠함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정과 인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누르는 것에 의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면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려운데 자 불의한 가운데에서 잠잠이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너의 의의를 내가 보이라. 그러니까 너의 의의를 내으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주시는 의의를 보면 욥의 의의밖에 더 나타낼 것이 없어. 이 세상의 인생의 유익은 이 인생의 의의밖에 나타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니면 이러한 모든 직분자들을 보드려야 돼요. 직분을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대를 받고 우리 목사도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얘기해보면 얼마나 기쁨이 좋은지 몰라요. 나 장로보다도요 목사님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니에요? 인도하는 자예요? 끄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끌어주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양육해주는 목사니까 그들이 목에 어깨에 힘을 내고 자 낮추지. 응? 교만하고 불의하고 이렇다 하면 말이요 세상 사람인데 또 똑똑해요. 내가
죽으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지혜스럽고 참 그때그때마다 슬기롭게 하는 대처하는 방법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내가 죽으면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의 소위가 내게 무익하니라.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저 산이나 들이나 가서 텔레비 놓고 1시간 예배 내일 야 오늘 내 예배 드리니까 주일 안수했다 그러면서 야 뭐 끓여 먹자 뭐를 삶아 먹자 뭘 육신의 근본을 배쳐오자. 더러운 것은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한 인정으로 부르짖는데 이 부르짐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는 그 우상, 교만, 자족, 불의한 것으로 말이야 사망의 앞잡이 있는 교만에게 한번 내에서 너를 구원하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구원에 의해서 그들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구원은 뭐예요? 사망 아니에요? 불의한 곳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으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것은 다 바람에 떠나가고 기운에 불려올 것이로되 할렐루야. 바람에 다 떠나가는 것이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에요. 기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정의 혈기와 이 땅의 혼적인 것이에요. 혼적인 것에 의해서 만족하고 혼적인 것에 의해서 잘하니까 자,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이 이제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모든 것에 의해서 야 이게 장담하고 말이죠. 야 우리에서 하나님이 돌보셨다고 이렇게 보지 마세요. 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그에 있지만 자 보니까 그럽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아멘. 이 땅을 차지한다는 건 지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권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62장 4절에서 3절에서 주신 것 같이 말씀에서 주신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멸관과 하나님의 손에 왕관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이 왕관은 뭐예요? 다스리는 권세예요. 인자의 권세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말이죠. 변하지 않는 능력과 권력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베드로 3장 22,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같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역사하시는 그 이야기를 말이죠. 거기에 있는 권세와 능력과 천사들과 모든 이들이 그에게 순복한다 그러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은 이 말씀에 의해서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나의 거룩한 자를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상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거룩함을 이루어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늘의 영적인 곳으로 이루어졌어야 거룩한 지역을 지배하는 다스리는 권세를 있지. 불의하고 사악한 것이 거룩한 것을 감히 지배할 수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내가 거룩해야 돼. 거룩의 역사에서 바뀌어지지 않아야 돼. 항상. 아멘. 이 거룩한 신분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온전한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신분을 말합니다. 그래도 이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베데스타 연못에 베데스타 아니야 가데스 반대에 반석의 물을 먹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거룩한 물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38년 동안 시련의 연단에 훈련해서 마음을 나고 뜻을 나고 10년간 인연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사역에 인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인해서 양을 바치고 손을 바치고 만들게 해서 예법을 계시고서 우리 어떤 것보다도 세상적인 육전적인 것 이까지 해서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모래사막에서 찾을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그들이 가서 먹은 것이 이 바데스 간나에 있는 그 물을 먹으로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 거룩함을 이뤘죠. 거룩한 자가 이들이 뭐예요? 날에는 존재가 죽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30인조 이 신명기 2장 14절에서 보면 38년 된 애굽에서 한 달 이상 된 자들이 농명됐거든요. 그들이 38년 전에 다 죽었어요. 예? 우리가 이게 왜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 이게 보면 거기에 의해서 행각이죠. 솔로몬 행각에 38년 된 병정아 말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거예요. 알지 못한 거예요. 난무하고 있는데 예수여 나를 치료해 주세요. 예수여 나를 고쳐주세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서 죽은 자를 보고 네가 낫고자 하냐 할렐루야 그랬더니 나를 천사들이 동하는데 나를 저기에 누워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이가 뻗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가서 그를 도우셨죠. 응? 그린 것 같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입니다. 장차 말하기 이를 돋구고 비를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은 제하여 버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 영광의 길, 천국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길에 의해서 불의한 것을 제하라는 거예요. 뭐 우리 세대에 하는 말이요 예수님의 오는 길은 평탄케 하고 그 길을 굳게 인고 그런 일을 하는 일이었지만 우리 이런 내용이 뭐예요? 이게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않고 말이죠. 또 도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이든 제하여 버리라. 할렐루야! 더러운 거, 사악한 거, 더러운 거, 이 땅의 부귀영화, 이 땅의 세속적인 거, 인간적인 거, 이러한 모든 거, 조상적인 거, 이런 것은 모든 거에서 다 이것을 제거해요.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그냥 그래? 너 가고 싶어? 그래 잘 가. 이렇게 아주 순순히 승낙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바로에게 430년 동안 70명이 내려가서 몇백만이 됐어요. 근데 바로가 말이죠. 그들의 소유물을 자기 소유물을 다 뺏었습니다. 근데도 그들이 나가라고 말이죠. 허락하지 않았어요. 응? 뭐예요? 너희들이 와가지고 애굽에 와서 70명, 100명도 안 됐는데 몇백 명이 되어가지고 왔으니까 내 땅에서 했으니까 너희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거. 우리 나이가 70이고 나이가 80이고 100년이 살았으면 이 땅에서 그 살아온 경륜과 이 땅에서 있었던 이게 권위와 아니면 전통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 이런 것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할렐루야! 그러한 모든 것에 의해서 이것을 제거하라는 거야. 응? 새 사람이 되었으면 진리와 진리의 성령의 역사심을 받았으면 새 사람으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들이 되어가지고 이쪽과 저쪽에 의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세우신다는 거 아니야? 이것이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야. 응? 겸손하냐. 자, 보니까 15절입니다. 지존 무사하며 영원히 거며 거룩하다.
예,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예수, 그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말씀하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을 거하며, 그러니까 앞에서 주신 것 같이 거룩한 산을 너에게 기업을 주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거룩한 산에 거하는 곳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은, 이 영원한 것은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내 손에 붙은 자는 누구든지 빼앗을 자가 없는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안에는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나니. 통회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앞에 이 통회하라는 것은 회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회개는 말이죠. 이봐요. 이 율법 안에 있어 회개는 십자가고요. 율법 안에 있어 회개는 십자가고요. 우리 육적인 것이 막 드러나고 영적인 것이 영을 받았는데 영이 내려갔을 때 다시 말하면 성령이 뒷짐지시고 바라만 보시는 그때 너희는 이것이 여기서 말씀하신 통회라는 것은 뭐냐? 회개를 얘기하는데요. 이 회개를 그냥 금식이라든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통회하는 자와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내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아멘.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거룩한 그 이름을 말씀하시는 그 자가 거룩한 곳에 거하는데, 이 거룩한 곳에서 있는 진리와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이들이 온다 할지라도 겸손한 자를 내가 너와 함께 하십니다. 겸손한 자. 아멘. 겸손한 자는 뭐예요? 우리가 이 겸손에 대한 얘기는 세상적인 노아와 같은 겸손, 이 땅에 있어 온유하고 겸손, 이 겸손이 아니고요. 진리와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으면, 이봐, 진리와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으면 진리가 나를 인도하시고 진리의 역사를 이용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높으시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갈망하고 너무너무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예수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나라는 존재는 다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고 오직 우리 예수님 앞에 겸손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중상하며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가 겸손해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신 게 의해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나의 멍에를 메이고 내가 배우라.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러셨거든요. 할렐루야. 이 겸손, 나는 겸손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야, 우리가 봤을 때 이는, 야, 스가랴 인상 9장 9절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이, 시온의 땅에 이르게 이해하여, 내 왕은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이는 짐승 새끼를 탔더라. 그랬는데, 겸손의 역사를 이루는데, 여기 봐요. 소유한 자에 의해서 겸손한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영혼을 나눠주고 떼어주고 그를 이끌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눠줄 수 있고 인도할 수 있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 속에서 샘솟도 솟아나는 생명수가 있을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응? 내가 줄 수 있는 자가
내가 줄 수 있는 자가 이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베풀 수 있는 자가 겸손해요. 우리가 가졌을 때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응? 교만하면 못 줘. 응? 야, 우리가 교만하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내가 그냥 줘? 응?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19장에서 부자 청년과 같이 그 부한 것 때문에 우리 천국의 영광과 부한 것은 헌시짝같이 버리고 말이죠. 이 죽어야 할 거, 세속적인 거, 이거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 반드시 겸손은 하늘의 것을 소유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어두운 자, 불의한 자, 사악한 자, 알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며 간절히 소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깨우침을 받고 깨달음을 받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아멘.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즐거웠을 때 이 겸손한 자는 더 기뻐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겸손은 내가 소유한 겸손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많이 가진 자는요. 많이 가진 자에는 이 세상적인 것은 많이 가진 자는 더 부하고 더 영화롭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다고다고하지만 하늘의 것은 줘도 넘치는 거니까. 응? 세상적인 것과 하늘의 것은 천지 차이가 달라요. 샘솟듯 솟아나는 거예요. 샘솟듯 솟아나는 데에는 더 채울 필요가 없어요. 넘치는 거예요. 흘러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어두운 자에게, 불의한 자들에게, 알지 못하는 자에게, 우매한 자들에게, 세속적으로, 인간적으로, 불의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십자가에 죽고 하늘의 영적으로, 하늘의 정생의 생물을 주는 그러한 겸손한 자가 겸손의 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자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지경을 내가 베푸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 겸손의 의미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도 겸손에 대한 사람은 저 사람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우리 이종실 장로님이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그렇게 겸손했어요. 얼마나 겸손하죠. 나이가 어리든 뭐이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 기둥이라는 거예요. 큰일을 하셨다고. 큰일을 하셨다. 뭐 천국에 가셨겠지만 근데 그런 겸손은 이 세상의 겸손입니다. 오저하고 겸손한 거예요. 응? 근데 하늘의 겸손은 내가 베푸는 자가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같이 이게 소망이 있고 간절히 소망이 있고 중풍병자나 아니면 문둥병자나 그들에게 의해서 내가 그들에게 의해서 살리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생명의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자가 겸손해요. 이러한 능력과 권세가 우리 심령 속에 항상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겸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겸손을 위해서 우리는 사모하는 자들이 되세요. 그래서 이 겸손한 자에게 뭐예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그러니까 영을 소생케 하는 이 영인데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 겁니다. 아멘. 영과 신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영혼의 세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50장에서 59장까지 진리의 영을 말하는 거지만 진리의 영으로 완전히 예배하고 준비되면 60장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신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과정의 단계가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말씀의 겸손의 말씀을 주시고요. 이 58장에는 금식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58장의 금식. 그리고 금식에 의해서 역사하신 가운데 59장에는 관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어둠의 관문을 통과하는 장인데, 그래요. 내가 그래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보는 내용은 계시적인 말씀이죠. 내가 이루어졌다, 행하여졌다 이러지 않던 단언적인 모든 것이 끝마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계시하신 말씀. 모든 말씀이 계시예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하는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광오니 내 앞에서 권비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이 장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험에 간 거는 반드시 짧은 것이지만 시험의 고난과 그 모든 것이 짧은 것이지만 그러나 시험 후에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니까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고난에 의해서 가는 길도 우리 예수님이 고난길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그 길도 누가는 그랬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가는 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보내도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는 신부의 영광을 가지만 자기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 그의 탄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인과 놓아여 그를 쳤으며 이 탐심은 무슨 탐심이냐면 육적인 탐심이에요. 우리가 목사가 되면 큰 교회를 원하죠. 많은 교회도.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 넣고 말씀 전하는 것보다 여러 많은 사람이 몇천 명, 몇만 명 드리고 또 의에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얘기도 그게 말이에요. 쳤으며 내 얼굴을 가려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다. 그러니까 이 탄심에 의해서 보면 자기 세속적인 거 인간적인 거 이쪽으로 가는 길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하여 나를 구분하여 나를 선택했다면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맡길 줄 아는 자가 되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가서 열매를 맺고 연세 항상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받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신분으로 우리가 그런 의지와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지 않고는 그 일을 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에 대한 여기를 내가 너를 소생케 하고 내가 너를 함께 하시냐면 성령의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고 바뀌어졌으니 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를 지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이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신 21장이죠. 거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20장이면 평강하라 거기에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죠. 이 평강이 요새인데 이 평강이요 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불의한 것과 사악한 것과 더러운 것에 이겨서 강한 거룩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강한 거룩한 자. 이 강한 거룩한 자에는 강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의해서 보면 불의한 것이 그에게는 해됨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시고 같이 세상을 여기서 그냥 세상 주관자들이 오더라도 저들에 의해서 관계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내가 세상에 알게 하리라는 것은 모든 거룩함으로 거룩하게 위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 평강이에요. 이 평강. 이 평강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곤고함에 의해서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 없이는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이 쉬지 않고 오는 것이 이 불의한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이제 해야 하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할렐루야.
자, 평강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분을 거듭나는,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죠. 코로나로 인해서요, 사회활동하시는 사업자라든가 아니면 개인사람이나 소상인이나 아니면 어디 가운데 있던 애들 모이면 참 어려운 지금 시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공무원 세계나 아니면 큰 대기업에 있는 다니는 분들이나 이분들이 좀 안 좋아지, 이 그냥 우리가 낮고 천한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지금 근심덩어리가 태산 같아요.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길 것은 오직 하나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가면 거룩한 가운데 거룩한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죽어도 하나님, 살려도 하나님인데 이 땅에서 불의한 자들에게 실형을 받는 그런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히진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등용하지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곳으로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그러니까 이 불의한 곳에는 더러운 곳이 샘솟는 것이고 의로운 자는 영생이 솟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두 샘에서 한 샘에서 야 쓴물과 단물을 내냐, 자, 한 분에서 우리가 벗은 능에서 무화과와 우리가 포도가 한 군데서 딸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죠. 무화과는 무화과, 포도는 포도. 할렐루야. 단물은 단물이고 쓴물은 쓴물이에요. 우리가 근데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가을에서 거기서 보니까 마라의 쓴물을 먹였거든요. 근데 그 쓴물도 먹어서 그들이 죽었지만 야 이게 생명나무 가지를 넣으니까 단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불의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썩는 거지만 그 썩는 것이 무너지고 우리 생명을 집어넣으면 단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선한 물로. 할렐루야. 자, 그래야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죠. 오늘 12, 2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그렇죠. 악인에게는 무슨 평강이 있어요. 악인에게는 거기에는 아무리 이 땅에서 영화와 영광과 부활, 명예와 명성과 큰 의세를 부리고 임금의 권세를 부리고 영화의 영광을 누린다고 했는데 영원성이 그 안에 없어요. 오늘이 평강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응?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대통령, 지금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표결에 의해서 보니까 그래요. 응? 야, 이름을 대가지고 얘기할 거는 없지만 그 권세와 의해서 보니까 자기 난처형 이름 아니죠.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법이 없어요. 그렇게 날치던 분이 선거에서 떨어지니까 얼마 더 이제 있으면 1월 20일까지 그 대통령직이 마감인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신분이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결의 영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인 세상적인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영에 의한 겸손. 이 겸손이 우리가 저 선봉에 우리가 보이는 앞제비가 될 수 있고 겸손의 앞제비 이런 은혜를 역사하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요.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큰 힘의 원천이 겸손에서 이루어진다. 아멘. 이기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의를 이루며 기뻐하는 자들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전례 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